주 사랑의 교회.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그 서쪽의 막달라 그 지역에 2000년 전 회당터가 두 군데나 이렇게 발견됐고요. 또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에 지금도 이 기둥하고 그 건물이 남아있는 그 회당은 예수님 당시의 그 건물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있던 그 자리에 그 밑에를 보시면은 그 돌 색깔이 틀립니다. 그 위에 지어진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마다 마을에 들어가시면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도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런 자리에 가면 큰 감동이 되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겠구나 하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장소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25절부터 읽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긴박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12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의 총책임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회당장은 당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VIP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찾는데 예수님이 대가볼리 거라사 쪽으로 가셨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아마 막 보내가지고 갈릴리 사방을 다니며 예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이 회당장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내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급히 그의 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러한 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급박한 여정 중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이 여인이 등장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방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사건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혈루증 이 여인으로 인해 회당장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멈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 또한 회당장 야이로가 그토록 간절하게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딸처럼 이 여인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쁜 걸음을 멈추시며 오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는 숨어있는 신앙에서 드러내는 신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격리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죠.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믿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 여인은 드러낼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 신앙을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은 크리스찬인 것을 안 밝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처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안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쁘시니 내 작은 신앙의 고민은 나 혼자 그냥 해결하려다, 그냥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필요한 은혜, 기도 제목 이런 것들 문제 해결만 챙기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들키고 싶지 않은 믿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믿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과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더 많은 이 무슬림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안타깝게도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도 더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잔이라고 해가지고 왜 중동 지역에 가면 무슬림들 스피커로 그 시간대마다 틀어놓는 그러한 그 기도 소리가 있죠. 그 미국에서 스피커로 24시간 그러한 기도를 허용하는 도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라마단 기간 시간이 되면 길거리도 다 막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성도들은, 안 나가 성도들은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성도 누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만 들키고 싶지 않은 믿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믿음, 그러한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시며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회당장 그 딸을 살리기 위해 바쁘게 가셔야 함에도 멈추신 이유, 바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 여인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세례받고 입교했을 때 그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며 남긴 그러한 유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섬기는 집이다. 우리가 당당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그 특권을 우리가 더욱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좀 속일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회개의 특권으로 내 안의 죄와 아픔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드러낼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종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내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받은 은혜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30절부터 우리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은 즉시로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이 여인은 병 고침은 받았겠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복음서에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그 회당장 딸을 위한 급박한 발걸음 중에도 의도적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종교 생활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은 내 소원의 성취, 내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간절함을 담아 비나이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 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바쁘신 중에도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오늘 혈루증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곳,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 더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피해서 가던 곳.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그리고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쉬시다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만나셨으면 내가 구원자 메시아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미리 다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여인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That's not your business,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진리의 전달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우리와 더 깊은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능과 7뿔을 가진 어린 양,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양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서도 우리 성만찬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제 아이들도 같이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걸 봤는데 그냥 맛을 위해서 점심 전에 그 먹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편하게 종교 생활하기 원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날마다 기념하는 것을 명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라도 더 깊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이 간구하고 또 간구해도 채울 수 없던 그러한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의 근원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매일매일 붙들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그때만 주님을 간절하게 찾다가 해결되면 다시금 느슨해지는 어떤 그러한 신앙. 내 아내가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 그런데 나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신앙. 내 남편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인데 나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홍 목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인데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그러한 성도. 아니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날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늘 매일매일 나와 함께 걷자. 그렇게 주님과 매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의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기 원하는 그러한 결단은 종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하이라이트는 34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헬라어 기록으로는 디가텔, 그리고 아람어로는 바트, 그래서 아마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을 누가 그렇게 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여인은 율법이 정하는, 모세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환자입니다.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무너진 정체성을 한마디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딸아, 너는 누군가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0대셨고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여인에게 전하는 것이죠. 딸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안다.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종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인생,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고 하나님이 자꾸만 멀게 느껴집니다.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의 그 인정과 조건에 목매이면서 계속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 힘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 기쁜 소식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책임과 의무로, 두려움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도 사람들의 비판에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동기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때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신앙생활의 동기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 기쁘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 여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숨어 지내야 될 그러한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딸과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냥 어떤 급한 일을 막기 위해서 몰래 옷자락만 그렇게 만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회복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자녀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어떤 소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종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당당함과 평안함으로 승리와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